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 거지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냐면은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쭉 15장부터 쭉 이끌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장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이 있었죠. 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리고 이제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14절을 한번 더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러죠. 이 모든 것이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비유죠.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비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비유의 그 말씀이 핵심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목자가, 그 가시를 찔리면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 그 한 드라크마는 신랑과 만나는 그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찾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찾는 거잖아요. 신랑 안 만나면 그거 찾을 이유도 없어요. 9개나 있는데 그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 그런데 신랑이 준 거기 때문에, 준 빈폐물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거 10개를 딱 갖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때문에 찾는 거예요. 잃은 아들도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이 둘째 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앞에 가게 되면 이렇게는 안 될 텐데 품꾼의 품꾼으로 이렇게 써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그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죄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큰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복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 말씀은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듣고선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이 전파되니까 왜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야? 이렇게 거부한 거예요.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거예요. 왜 비웃었을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집 나간 적이 없어. 길 잃어버린 양, 길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왜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래? 왜 집을 나갔다고 그래? 우리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철저하게 잘 감당했는데 왜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래?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래?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6절을 한번 더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후부터는 실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선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선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으면서 밀쳐낸 것입니다. 복음이 뭐 이래? 이렇게. 복음은 이런 건데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그건 안 주고 왜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양같이 다 내려놓고 그분을 붙들으려고 그래? 저 나사렛에서 실제로 그 촌에서 온 그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하나도 안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나중에. 부활을 해서 2번씩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연약한 인간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아예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들어오시자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들이 그 역할,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다 비웃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 잘하지, 이런 식으로. 왜 나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왜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복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16절 끝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하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하나님이 딱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절대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침노해서 아무리 침입하여 힘으로 막 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딱 닫혀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 문에다가 히딩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했는데 왜 안 열어줘? 이렇게 잘 드렸는데 왜 안 열어줘? 그러면서 17절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거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침입하여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율법은 너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라는 것은 이러한 거야. 침입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죄라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오자마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쭉 나열해 놓고선 그거 하나하나 지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지요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실제 그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가르쳐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관영이 되어서 창과 화살을 관통하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라라는 말에서 토라가 이렇게 그 말이 토라가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성경을 푸는데 아주 가장 귀한 키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그것 쭉 나열해 놓고선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인 안 했어. 간음질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거짓말하지 않았어. 남의 것 탐내지도 않았어. 이걸 이렇게 잘했어 하고선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 살인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미워했는데 살인한 거네. 아이고 간음, 여자를 보고 간음한 것 같은데, 거짓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남의 것 탐낸 적이 많이 있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그런 것들은 죄라고 했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그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둑질하면서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요? 그렇게 하고선 남에게 해를 끼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그것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죄를 알려주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걸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만 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 율법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죄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잖아. 로마서 3장 12절. 여기 한번 볼까요? 교회 소식 밑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대요. 그러면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죄를 깨닫는 그 죄는 어떤 걸까요? 창과 화살이 관통하는 거, 그걸 이렇게 비껴나가는 거, 비껴나가는 게 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관역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창과 화살 촉에다가 뭘 낄까요? 못 같은 거 끼잖아요. 못으로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를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창을 받아서. 그게 나 때문이네요 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관역을 빗나가는 게 아니야. 관통하는 거야. 나 때문에 죽으셨네요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죄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죄 사함이 일어난다. 너에게 죄 사함이 일어나.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가운데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도 이 세상에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한 허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계속해서 불의한 옳지 않는 청지기 그 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예 불의의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구 사겨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만 사귀면 돼. 그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너의 친구로 붙들어, 친구로 모셔, 친구로 같이 가. 그러면 아버지가 다 받아주신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 같은 것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에 18절 말씀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요. 이러한 자도 가늠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버림당한 여자가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이 가늠한 어떤 남자에게 이렇게 버림당하였는데 그 버림당한 그 여자하고 또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 그건 가늠한 거야.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예요. 버림당한 그 여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여자가 쭉 나오는데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죠. 그 여자, 계속해서 그 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뚫어서 그 옆구리에서 피를 통해서 쏟아낸 그 피로 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할 거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단다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여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결혼하시려고, 결혼이라는 말은 연합하시려고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영원히 살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그 남자는 그 예수님은 뭘 한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이걸 아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야, 지혜로운 청지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옳지 않는 청지기가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감면해준 80이라고 써, 50이라고 써. 왜 그랬을까요? 쫓겨나면 이제 나가면은 빌어먹자니 이렇고 땅을 파자니 힘들고 부끄럽고 이걸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 되면, 힘 없어지면 그때 가서 뭐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선 보험도 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 사귀고 이런 사람들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자예요.
이러한 죄인이에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모실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 마음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 거지가 부자의 집 앞에 거기다 진을 치고선 부자가 떨어뜨려 놓은 이렇게, 거기 말씀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이렇게 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니까 뭐를 읽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그는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들이 와서 헌대, 이 종기라는 말인데, 종기, 진물나는 그것들을 개들이 와서 핥는 거예요. 이 핥고 있는데 그걸 쫓아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 힘이 없으니까 나가서 땅을 팔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구걸을 할 수 없는, 빌어먹을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그런데 부자도 22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죠.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부자로 살면은 물론 조금 더 생명을 연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속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겠지만은 그렇게 산다고 해도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때가 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운동선수도 축구선수도 그 인기 좋은 그 배우도 가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삼성그룹의 그 회장도 갈 때 관에다가 내 손 좀 내놓고 내놔줘.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쭉 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죽는 사람 봤어요? 태어날 때는 이렇게 하고 태어나죠. 갖겠다는 거죠. 근데 갈 때는 다 피고 하더라고요. 저도 운명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꼭 지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쫙 이렇게 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없지.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거지. 이제는 땅 한 평도 아니에요. 거기로 들어갔다 나오면은 요거만한 그릇에다가 하나, 요걸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다 요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120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왜 내가 죽어? 우리 어머니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 들으면은 속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죽음 앞에서 지금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이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룹의 그런 회장도 이게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부자는 거기 음부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부자로 살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살게 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부자가 된 그 부자는 음부에 거기에 떨어지게 돼. 음부에 떨어졌을 때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계속해서 자기 집 문 앞에 거지로 있는 줄 아나 봐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 나사로는 저 위에 있고 자기는 저 밑에 있는 것인데 그 나사로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 중. 옛날 성경이 고민하나이다. 지금 성경은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이 없는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우리는 다 그 자리로 가서 그 목마름으로 영원히 그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어디서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혀가 갈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목마름의 그 고통,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한 그 목마름의 그 고통을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야. 내가 주는 물이 있단다. 너희가 얻는 그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 알고 있어.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게 6번째거든. 그래서 7번째의 남편이 필요한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지. 7번째로 오신 그 남편, 그분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는 그 관계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 여보 당신 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한 식구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남편 이 관계가 아주 모르는 사이, 그런 사이는 아닐 거예요. 아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왔어. 아유, 무슨 소리야. 당신 때문에 왔어. 그러면서 좋아할 거예요. 네.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지옥, 그 물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삶은 지금도 지옥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으로 지금 목마름의 이 갈증으로 이 허덕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습니까? 남편이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그렇습니까? 그걸 그냥 놔두고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친구가 그렇게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이 물을 안 줘요? 줘야죠. 네. 지옥이 어디일까요? 땅, 감옥. 땅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다 불만 집어넣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올리고 여기는 불바다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그 지옥은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너는 부자로 살면서 세상에서 다 누리면서 다 가졌으면서 거기 있는 것이 또 당연하지. 너희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왜 그 복음을 비웃고 있어? 그 복음을 비웃는 자는 여기로 가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새벽에 조금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불양이 있어요. 그런데 양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밑바닥에 결핍으로 되어 있어요. 없어요.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걸 채워야 되는데 어떤 것을 채워야 될까요? 그래서 돈도 가져보고 이런 명예도 가져보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저 남자가 나에게 채워줄까? 저 아내가 나를 채워줄까? 여보, 나 힘들어. 나 좀 채워줘. 무슨 소리야? 나도 부족해. 당신이 나를 채워줘야지 누가 채워줘?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내가 채워지고 내가 들어가야 돼. 나 없이는 영원히 결핍이야. 영원히 목마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교회야. 바리새인의 그 길로 가면 절대 안 돼.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나를 친구로 삼아, 나를 친구로 맞이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친구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엄마 아빠한테도 못할 말 친구한테는 하잖아. 친구한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아버지 앞에 다 얘기해 줄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무듬게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끄는 힘이라는 뜻이, 우리를 강력한 그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항상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이제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밖에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이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시간 줘도 불의한 청지기 이거 못 벗어나요. 그렇다고 불의한 청지기야 이렇게 살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열심히 살아볼게요.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올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잘 빚어져 가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그 말씀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아버지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사오니 죄 사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그러한 신부가 다